어느 날 미국 콜로리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하도 큰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400년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쓰러진 나무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그 나무는 로키 산맥에 있었고, 미합 중국이 건설이 되고 시작했을 때부터 쭉 미국의 역사를 살펴본 400년간 된 나무, 이 울창한 나무가 탁 쓰러졌으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나무는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도 살아난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엄청난 폭풍우, 눈보라, 가뭄, 때로는 산불의 위험에도 하나님의 은혜 요행인지 이 나무는 꿋꿋이 버티다가 어쩌다가 이 나무가 쓰러졌을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나무에 구멍이, 작은 구멍들이 숭숭숭숭숭 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 구멍 속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죽일 수 있는 딱정벌레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딱정벌레 한 마리가 이 엄청난 큰 나무 밑둥으로 들어와서 구멍을 파고 살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번식을 하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수가 늘어나더니 이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점령해서 구멍을 내고는 결국은 이 딱정벌레 때문에 그 나무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벼락을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나무가 조그만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졌다.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병들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속이 잘된다는 거예요. 속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이 잘돼. 겉으로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속이 썩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을 방황했을까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라는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해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특별히 장자를 지켜주셔서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장자를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놀랍게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셨어요. 해막 가운데 그 법궤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쓰셔서 이끌어주셨어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는 가데스 바네의 광야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젓갈 뿌리는 가나안 땅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할 땅은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대충 넉넉히 이런 땅이구나 알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왜 40일을 하라고 하셨느냐?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 땅을 파악해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젓갈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빈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젓갈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10명과 2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탐꾼을 뽑을 때 누구를 뽑겠어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실력도 좋은 사람, 날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정탐꾼을 뽑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젓갈 뿌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40일간의 보고 내용, 10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보니까 정말로 젓갈 뿌리 흐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갖고 왔어요. 좋은 열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성하고,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힘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표현도 없어요. 저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평했다 돼 있어. 악평을 했다. 이 내용을 듣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장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거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통곡이 아니라, 이 잘못된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통곡, 불평의 통곡, 죽겠다는 통곡, 뭐하러 우리를 이끌어왔냐는 그 통곡, 원망 때문에 오는 통곡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여달라 하네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게 아멘 하기도 참 힘들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참 불평과 악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현실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만 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정탐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는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정탐꾼을 보낸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날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기를 꿈꾸지만 다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너지는구나.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오늘 본문 30절에도 있지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걸 설교하려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미어져요. 40일 하루를 하루로 유연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더 비참한 것은 악평에 놀아났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세까지도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합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만 40세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축복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큰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고는 처음엔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특이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맞거든 저로 하여금 오라 명하셔서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특별해요.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풍덩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풍덩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안 빠지니까.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물 위에 툭 서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계속 풍랑은 이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계속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자칫하다가 물속으로 빠져들면 이 풍랑 속에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눈빛이, 시선이 바뀌어지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본 거예요. 아플싸 그대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그때 가서야 붕덩 갖고 빠져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고는 물속에서 끄집어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아마 제 생각에 그때부터 베드로를 질질 끌고 가셨을 거예요. 그 배 위에 오르시니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물결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파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바라본 겁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뚜기다, 메뚜기. 뛰어봤자 메뚜기다. 전에가 봐도 우리가 봐도 우리는 쓸모없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저것들이 우리의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준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나옵니다. 키가 2m 90쯤 되는, 3m쯤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하고 맞짱 뜰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세상에 쌍욕은 다 끄집어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도 골리앗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찾아온 조그만 다윗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불안당 골리앗이 거룩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들 있느냐. 나라도 나서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던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의 갑옷을 입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그거 입고 싸우러 갔다가는 오히려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상복 목동의 옷을 그대로 입고 물맷돈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울 줄 모른다고 저 조그만 놈이 나를 개 취급하고 싸우러 달려드느냐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릴 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 너는 창과 단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고 해서 물맷돌 싱싱 돌리다가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탁 박혀갖고는 골리앗이 단박에 죽는 겁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에 꼼짝달싹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통한 게 없어요. 때마다 기도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무반응이에요.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골리앗은 그대로 있어요. 다윗 꼬마아이가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면 골리앗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아무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는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된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니까 현실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안악자손 받습니다. 견고한 성을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으로만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말씀 묵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 속에 들어갔지만 문제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를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롭고 해방이 되었는가?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끝까지 말씀으로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문제 속에 빠져드는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보지 않고 듣기 싫어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설교가 형식으로 들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던 사람이 성경책을 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반드시 기도가 무력화시게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했던 습관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무력화.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영이 무력해지기 시작해요. 힘을 잃기 시작하고 땅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물속에 빠져가고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유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목격을 했어요. 십자가라는 중차대한 사명이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가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사명 십자가를 앞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질 때에 주님을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죄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양은 때로는 문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건너가기도 하지만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만 숙이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목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되고 난 다음부터 반성도 있고 회개도 있고 채찍도 있고 주님의 뜻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행복합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마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고 불행하고 걱정거려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괜찮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머물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였다 합시다. 영의 소생, 영의 소생.
영의 소생의 첫 번째 증상은 감사가 나옵니다. 아니, 사랑하는 꼬락서니는 죄를 짓잖아요. 남 모르는 죄, 이거 들키면 큰일 날 죄. 속에는 온갖 음탕한 생각, 돈 생각, 뭐 말할 수 없는 나쁜 생각이 가득 찬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니, 나를 봐도 난 죽일 놈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감사가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차죠. 저 죽일 놈이 죽어야 되는데 감사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그게 영의 원리예요. 그러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육신이 살고 범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 스크린에는 안 나오지만 찬양지 91번에 보니까 찬양이 이러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감사가 돼요. 영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 그 모진 현실 속에 10명의 정탐구가 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현실을 봤어요. 그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어떻게 안 들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이거는 도무지 안 된다. 어떻게 생각이 악평으로 안 찼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소생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 인생 자체, 사람 자체가 문제 투성이고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은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 자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요새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가 2주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웨스터민스터에 나오는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아주 유명한 소요리 문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적 단수를 왜 썼는가? 그러면서 왜 답은 두 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가? 이거는 동면의 양전과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고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때 드는 구호가 하나 생각났어요.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러분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한번 해봅니다.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고 화목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시작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이게 이길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는 참 10명의 정탐국가 같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교회 앞에 놓인 현실도 여러분 인생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도 그 현실에 매몰이 되고 무너져 내리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처럼 해요. 예배 드리죠. 기도하지요. 골리앗은 계속 하나님을 욕해요. 반응을 못해요. 다윗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물맷돌 하나만 들고 있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먹이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으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